은혜 중에 종교개혁지 방문여행 마치고 지난 금요일 밤에 귀국했습니다. 기도와 염려를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라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자녀 교육. 보통 5가지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잘해야 훌륭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신경 쓰시는 지력 함양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아이로 키워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지적 능력 부분이 현대에 와서 엄청나게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요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언제로 보죠? 17, 18세기에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사람들이 힘으로 육체의 힘 가지고서는 뭔가 일들을 하다가 이제 기계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기계를 이제 동력으로 사용하는 그 시대를 제1차 산업혁명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제2차 혁명은 아마 대표적인 변화가 전기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바로 전부터 시작해서 그 직후까지 전기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런 시대를 제2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고요. 제3차 혁명은 1980년대 이후에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의 끝무렵 계속해서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요즘 21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컴퓨터가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는 시대를 넘어서 사물이 컴퓨터가 되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198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요새는 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사물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집도 컴퓨터가 되고 내가 식사하는 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입한다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마 그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일 거예요. 같이 어소시에이트하는 단어들이 로봇, 인공지능, 나노 테크놀로지, 3차 산업혁명 때도 있었던 얘기들입니다만은 또 뭐가 있을까요? 3D, 3D.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 새로운 시대예요. 왜 이 지적 능력,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 지적 능력이 도전받는가? 3차 혁명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2차,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암기하고 축적하는 사람이 지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에 있든지 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 지적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새롭게 디파인돼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교육기관마다, 특별히 1세기에서는 이 지적 능력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미래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적 능력을 그래서 3가지, 3C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creativity, 창조적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utational thinking, 정보는 다 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computational ability. 그리고 또 하나는 critical thinking이에요. 정보를 제대로 옳게 판단해서 뭔가 알터네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지적 능력이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제 3차 산업 시대에는. 아이들의 능력을 볼 때 얼마나 얘가 많이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정말 창의적 능력을 갖춘 아이인가. 아주 비평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주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 2차, 3차 시대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그래서 학교 교육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옛날처럼 주입식으로 하는 공부는 이제 다 지양하고요. 요즘은 아이들 스스로 질문하게 해서 스스로 비평적 의식을 가지고 더 창의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데 많이 힘을 기울여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기린은 왜 목이 길어요? 야 자식아, 그러니까 기린이지.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게 유도하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너는 왜 기린이 목이 길다고 생각해? 네가 만약에 목이 길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더 크리티컬하게 띵킹할 수 있게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현대 교육,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적 능력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항상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감성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력이에요. 설명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공동체, 그 관계 안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혼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나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지적 능력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인커리지함으로 관계력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할 때는 공부 잘해야 졸업하는 건 맞아요. 성적 좋아야 졸업하는 건 맞아요. 첫 번째 취업할 때 어떤 기업 가운데서는 또 학교에서 등일 때 A야 B야 물어보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물어보지 않아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얘가 사람 같은 사람인가?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얘가 시너지를 창출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높은 성취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가? 거의 관계력이죠.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교회 지금 함께 저와 동역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이 총 16명 되세요. 저희가 목회자 셀렉트 할 때도 마찬가지. 한 번도 성적표 가져오세요. 그런 적 없어요. 이분들이 다 석사 과정 하셨으니까 I'm happy with it. 중요하게 보는 거 있어요. 이분들이 지난번 공동체에서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관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인가.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건강한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가. 관계력, 감성력, 어떻게 표현하든지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체력이에요. 체력. 아무리 감성력이 뛰어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that's it. 체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력이에요. 근면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세상이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켜서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 관리력, 근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로 많이 self esteem, 자긍심과 관계된 그런 자기 관리력 중요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위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성이에요. 영성, 도덕성, 가치관. 네, 우리 기독교 내에서 하면 교회 내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영적으로 지식이 충출하고 지력이 있고 감성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일을 하다가도 탁월한 영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치잖아요. 도둑질 하잖아요. 그럼 감옥 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삶의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역,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5가지 분야인데요. 요즘 특별히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이렇게 사회가 필요한 재원, 우리가 보통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100년이 걸려서 계획해야 하는 그런 중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5가지 면을 골고루 이렇게 배양되어진 소위 홀리스틱 퍼슨, 융합적 인격, 융합적 인간을 이 사회가 요구한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영역 가운데 특별히 영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 속에서 배양해야 하는 영역, 어떻게 배양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배양해야 하나 하는 관점에서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라위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라고 선구자가 된 알버트 슈바이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선생님, 자녀 교육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게 물었는데 슈바이처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첫째도 본복이고 둘째도 본복이고 셋째도 본복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인슈타인이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5가지 분야 가운데 영성, 영적 능력, 이거는 정말 본보기가 아니고서는 배양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지력, 여러 가지 교육적 방법으로 아이들의 지력을 키워줄 수 있을 거예요. 체력 마찬가지고요. 자기 관리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감성력도 마찬가지고요. 영역의 관점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 만난 귀한 선생님들,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때 비로소 배양할 수 있는 퀄리티야.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3가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비의 삶을 살자. 성경 말씀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외형적으로 이해하시면 경건 생활의 외식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아빠들이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기도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일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늘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한 사람들이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옳은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남자들이 각처에서 그 거룩한 손을 하늘을 위해서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더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정말 잘 이해하고 정의한 신학자가 있어요.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Reaching Out,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 보면 그분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순종적 관계다 이렇게 디파인하고요. 기도의 반대를 그래서 Life of Illusion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도라는 말의 넓은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권위 속에 들어가서 순복하는 삶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권위예요. 내가 스스로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부 찬송 가운데 내가 주인 된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 드렸는데요. 너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 첫 번째 주제와 너무나 상응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요, 외형적으로 내가 정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위에 내가 순복해야 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늘 순복하면서 내 삶을 조정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 시간 외에 내가 내 혈기,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분, 내 판단에 따라서 산다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는 순종의 삶이에요. 내 위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뜻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에 내 일상 가운데 늘 내 삶을 하나님의 권위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을 볼 때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내 삶을 컨트롤하는 이 사람들의 삶, 이 사람들의 삶 위에 자기들 위에 어떤 권위 속에 묶여 있구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어요. 기도의 삶을 디파인하면서 바울 선생께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은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유형의 대표적인 현상들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기도의 반대는 Life of Illusion 그렇게 표현해요. Life of Illusion이란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권위예요. 항상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비가 되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주인이 계시구나.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지만 이분들 위에 이분들이 순복해야 할 그 분이 계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9절 말씀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여자분들을 들어서 예를 삼으면서 허영에 묶여있는 삶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세상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허영이나 사치나 치장이나 육체적 정욕에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초월적 기쁨이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다른 사람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입는 좋은 옷, 좋은 차, 집 갖지 못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들 속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들의 영혼 속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구나. 주님의 평강이 있구나. 그런 거 없이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시구나. 물질 나쁜 거 아니에요. 육체 정욕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삶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요. 그것이 내 삶의 평안의 소스가 될 수도 없어요. 주의 사랑이 내 영혼의 반석이 돼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의지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벌어오는 돈 아니구나. 이 사람들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 참 행복은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초월적 평안함 때문에 삶에 여러 도전적인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기도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한다면 이 소박함, 단순함 이런 거는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내 영혼의 관계가 반석 같은 예수님, 반석 같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restful한가 아니면 restless한가.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려진 마음, 내 이웃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닫힌 마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을 볼 때 나의 엄마 아빠는 자기라는 지경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섬김이 있고 환영하는 영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이들의 영혼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치유되고 사랑을 경험해요. 세 번째, 영성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자기 가정.
평생 그러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구나.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호스피터블한가 아니면 허스타일한가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이웃을 향해서 항상 열린 분들, 이분들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 치유를 받는구나. 영성의 세 가지 축,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자신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이 주는 허양이나 기쁨 없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만족한 영혼, 이웃을 향해서는 항상 이웃들이 들어와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섬김과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가슴. 이 세 가지 우리 자녀들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어디에 가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우리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된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시시하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있음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내 이기적인 어떤 삶의 지경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꼭 보게 해주세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